분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준비될 때까지 목사님 기다립니다. 자, 다 찾았죠? 자, 우리 16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랬고 계속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아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도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성으로 충분히 기억하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분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조금 딱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얼굴을 드셔야 돼요. 고개 숙이지 말고 목사님을 보세요. 목사님을. 알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얼굴 보는 게 눈이 부셔서 잘 못 보는 거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괜찮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 구원자 예수님. 맞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자, 예수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사람 이름이에요. 여환옥, 이현민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근데 그 역사적 존재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이게 원래 헬라어인데 헬라어 히라버로는 크리스토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자, 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 아까 우리 종현이가 이야기했는데 다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자. 이거를 히브리어로 다른 말로는 메시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메시아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그래요. 맞습니다. 자,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 이런 의미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할 자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냐면 도대체 어디서 구원한단 말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죠? 어디서 나를 구원해 줘야 된단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래요. 근데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죄. 그렇죠. 자,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갑니다. 죄는 뭐죠? 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죄라는 건 잘생긴 죄밖에 없는데. 미안해. 목사님이 진담을 농담처럼 얘기해서 그래요. 자, 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죄. 야, 태우야, 너 그렇게 너무 심하게 웃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잘생긴 죄에 대해 너무 심하게 웃는 거 아니야? 그죠? 동의해서 웃는 거잖아. 그지? 그렇지. 맞아요. 자, 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죄를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를 얘기하는 걸까요? 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때리고 뭐 이런 죄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죄를 얘기하는 걸까요? 자, 유진아. 지금 아멘 타이밍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한다, 때린다 이런 차원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은요 몸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나이가 보기에는 한 33살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현민쌤하고 거의 동갑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얼굴은 그렇게 보여도 사실은 목사님의 나이가 이제 45 됐어요. 45. 놀랍죠? 우리 종간쌤보다 많다는 사실이 놀랍죠?
자, 자, 근데 45인데 목사님이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45? 자, 목사님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그래요. 언제가 살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한 7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70까지 산다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목사님이 70까지는 살아요. 자, 그럼 70 되면 목사님의 몸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내가 몸이 죽으면 끝나나요? 인간은 몸과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영혼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은 죽을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럼 목사님이요 70대에서 죽었어요. 몸은 죽었는데 목사님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영혼이 둘 중에 하나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죽으면 목사님의 영혼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그래요. 자, 이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 진짜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은 100년 안에 죽습니다. 진짜요. 여러분들은 100년 안에 죽어요. 자, 그럼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별로 오래 못 살아요. 지금은 나이 많은 것 같지만 결국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고요. 인형아, 그렇지?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 얼마 못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몸은 죽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혼은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땅에 묻히면, 그래서 뭐 이렇게 화장을 해서 납골 했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한테 가든가 아니면 하나님한테 안 가든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한테 가든가 하나님한테 안 가든가. 하나님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1000년, 10,000년, 100만 년 그 이상 가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건데, 하나님한테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형벌 가운데 빠지는 거래. 영원한 고통스러움에 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다가 바늘로 이렇게 바느질하다가 바늘로 손톱을 딱 찔렸어요. 엄청 아프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늘로 찔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살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픔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이해되죠? 바늘로 찔렸다고 해서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 20분 지나면 금방 아물 거라고 알기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해되죠? 자, 누군가가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힘들죠. 알아요. 괜찮아요. 그 마음 알아요. 자, 힘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 시련의 아픔이 지속될 거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한 1년 지나면, 1년도 너무 많나요? 한 2달 지나면 금방 사라질 거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내가 당하는 경험, 아픔과 슬픔과 이 고통이 지속될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금방 끝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고통이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련의 아픔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늘로 찔리는 아픔이 계속 콕콕콕콕 찌르면서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이해되시죠? 이 영원한 고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내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누가 끊임없는 고통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자,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놓여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구원은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영혼으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놓여지는 거예요.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원래는. 그런데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우리 진한이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진한이를 구원시켜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그런데 그냥 내가 구원해 줄게 하고 딱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진한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놓여지는데, 그럼 지난 이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떠나 있는 우리들의 영혼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내 영혼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야, 니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져 있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보자라고 표현해. 중보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중보자.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고통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중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 못해도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만 하세요.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죠?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누구? 중보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중보자. 중보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존재다. 자, 그럼 어떻게 연결시켜주는지 잠깐 간략하게 목사님 설명해 볼게요. 자, 목사님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죄인.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목사님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자,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자격은 죄가 있는 존재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죄를 용서할 자격은 죄가 없는 존재여야 되잖아요. 이건 이해가 되죠? 자, 이 땅에서 죄가 없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 중에서는 죄가 없는 존재가 없지요. 다. 그럼 죄가 없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죄가 없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존재는. 자, 그러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려면 중보자는 결국 누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죄에 대한 대가는 뭡니까?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고통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목사님이 좀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고통은 뭐가 있어야 고통을 받아요? 몸이 있어야 고통을 받잖아요. 몸이. 하나님은 몸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은 몸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죄의 대가를 치르려면 고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시면 돼야 안 돼요?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려면. 자, 그럼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이시여야 되고 또 동시에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인 존재가 우리 역사 속에서 있어요? 없어요? 누구? 자, 예수님 말고는 이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이자 현민쌤 계속 미안해. 지금 침이 지금 엄청 많이 튀기고 있어요. 목사님의 침은 로얄 젤입니다. 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인 존재는 없어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시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자,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중보자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중보자여야 되는데, 중보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인 존재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믿으라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지성으로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왜? 자, 목사님이 너무 어렵게 설명한 거 아닌데 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는 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 외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영원한 형벌에 그냥 놔두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면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이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보내셔서 어떻게 됐다고요? 노예 한 명의 가격. 예수님이 은 몇 개 팔리시죠? 아, 이거 너무 고차원적 질문인가요? 가룟 유다에게 은 몇 개 팔려요? 공 하나 더 붙여봐. 그 은 30세겔에 팔려요. 은 30세겔의 당시에는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어요. 노예 한 명.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노예 한 명의 가격으로 팔리셨다고요.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세 글자. 뭐가 되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노예 한 명의 가격으로 팔리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뭐가 되기 위해서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중보자가 되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단 1도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었다면, 자, 우리 이제부터 칸트를 공부해 봅시다. 자, 이제부터 니체를 공부해 봅시다. 아니야, 우리 이제부터 우리 김광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 예배 드리지 말고 PC방 가서 한 8시간 이상 하면 하나님 앞에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구원의 길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선교 뭐 10번 갔다 오면 구원 티켓 한 장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중보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중보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보자만,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면 이것을 기독교라고 하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절에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로아스터교를 믿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녀호랭개교 이런 거 믿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여기 와가지고 뭐 남녀호랭개 뭐 이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한 분, 뭐라고요? 유일한 한 분? 아니, 뭐라고요? 중보자라고요. 자,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유일한 한 분 누구라고요? 자, 중보자라고요. 중보자. 그래서 이 예수가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청소년 선교팀이 라오스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봉사활동하러 가나요? 물론 봉사활동도 하지요. 그럼에도 저 라오스 땅에는요, 예수님을 들을 수가 없다고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라고요. 저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지 목사님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몇 번 갔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한두 번 들었을 뿐인 거지, 우리가 아니었으면 저 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에서 들을 수가 없으면
저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을 못 듣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도 믿음의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저들에게도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서 사실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로부터 멀어진 우리는 죄인인데 그가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를 허락하셔서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을 나의 중보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셨어.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가서 전하는 거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한마디 전하고 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한마디가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영원한 형벌에 그냥 놓여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통하여서 그 아이의 영혼이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청소년 중에서도 아직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라고 믿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교회는 나오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는 것 같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없는데, 근데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이 땅에서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 기회가 없는데, 그런데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목사님이 아까 70까지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65세까지 살지 50세까지 살지, 아까 우리 서종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45살인데 45살까지 살지. 근데 심하다. 근데 그거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숨을 쉬며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싶어요. 나도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는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도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일한 뭐라고요? 중보자이시다. 자, 중보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어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어야 된다. 그럼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인 존재가 있다 없다?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구원의 길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어야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